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뜨렸으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었고, 성경을 이해하는 첫 걸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었죠?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묵시문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쓰세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전사님이 꿀팁들을 또 이렇게 좀 알려주었어요. 꿀팁들을 좀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14개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에는 주님, 여호와, 엘, 아도나이, 샤다이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우리 서진이 안녕,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배웠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거.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5과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법. 그래서 성장하는 거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축. 세 가지 축이 뭐였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눔.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찬양도 어떻게 보면 찬양도 기도의 한 축에 속한 거고, 고백, 찬양, 감사, 선포, 간구 이런 기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자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암송이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한다, 이런 거 배웠고, 나눔할 때 두 가지 꼭 중요한 거 전사님이 말해줬죠. 첫 번째는 비밀 유지. 여기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여기 안에서만 말해야 된다. 밖으로 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줘야 된다. 이 나눔을 듣고 요거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우리 최지우와 김현우 어린이를 가지고 전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우랑 지우가 전사님이 들은 예를 듣고 아주 좋아했다는 소식이 전사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있어서 화나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화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만일에 화를 냈다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 그다음 내 마음을 돌아봐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난 거는 아닌지. 네,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 소윤이 시완이 오늘 지각인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있다. 율법 몇 가지? 248개의 해라라는 명령,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 두 개를 합쳐서 613개.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면도중?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월요일날 제자훈련 때 말을 하고 실수를 한 거를 수요일날 제자훈련에서 바로 잡았는데, 이 613개가 사람의 뼈 개수가 아니라 248개가 이게 사람의 뼈 개수예요. 뼈 개수고, 요거는 이제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248개의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뼈에다 다 새기고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했고, 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짜증나고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이야기, 우리의 영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J.C. 라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까지 지금까지 쭉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번, 4번, 5번 하고, 저번에 소윤이와 시완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제자 훈련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 이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까지 했고 이제 3번을 한번 같이 내용을 보겠어요.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영혼이 중요한 것은 없다. 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을 믿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생물들과 달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존재야. 이 지구에서 보내는 삶은 그런 영원한 삶을 미리 살아보는 것과 같아. 모든 인간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돼. 죄의 벌을 피해 어디로 도망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요 구원자로 삼는 사람은 그분의 품 안에서 용서와 영원한 보호 기쁨을 얻을 수 있단다 라는 것을 소리가 안 들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다현이? 우리 다현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돼. 혹시 요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잘 들려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현이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들려요. 오케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병아리나 이런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 뽀삐가 죽었어요. 우리 뽀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현우 정답. 현우 좋았어. 하이파이브. 맞아요. 왜?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민주 정답. 민주 정답. 오케이, 잘했어요. 민주도 하이파이브. 맞아요. 이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영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재밌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갔는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마약도 한번 해보고 마약 주사도 한번 놔보고 그러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막 하와이로 놀러도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여워요. 우리 예규, 한나, 서진이, 소연이, 시원이도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 썼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기 위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너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지?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말과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지.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법을 알려주실 거야. 한번 해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 그만큼 훈련이 잘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 무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나이나 경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는 동안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을 선생님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식사와 같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해.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돼.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도 매일 읽어야 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줄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이 제자훈련 숙제를 내줬어요. 제자훈련 숙제가 뭐였죠? 창세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질문 2가지씩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전도사님한테 그냥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할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하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이 제자훈련 숙제를 하고 있는 사람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임티보다 후드티가 좋은데? 임티가 뭐야? 아, 이모티콘을 임티라고 하는구나. 네, 하고 있는 사람. 우리 현우 하고 있다고 했고, 전사님이 지금 한나는 하고 있는 걸 알아요. 한나는 지금 매일매일 거의 전사님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한나 어머니께서, 양선영 집사님께서 전사님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나가 지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현이는 하루에 5장씩 읽고 있다고. 좋아요.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 야엘이도 창세기만 읽고 질문은 안 만들었어요. 질문까지 꼭 만들어 보세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사람, 우리 민주 지읒은 뭐예요? 저라는 건가? 저요. 그래, 예규도 하고 있고 우리 영재도 하고 있고. 좋아요. 저도 읽기는 해요. 좋아요. 우리 서진이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지우도 우리 민주도 만일 안 하고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전사님 이거 걸렸네요. 자, 이게 가끔씩 하는데, 우리 지훈이도 가끔씩 말고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 한 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만일에 전사님이 막 하루에 100장씩 읽어라 이러면 좀 어렵지만, 한 장은 조금 괜찮죠? 한 장 읽고 질문을 꼭 만드는 거를 우리 민주도 하고 있고. 좋아요.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아주 좋아요. 만일에 지금까지 못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장씩 읽으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성경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하은이도 좋아요. 가끔이라도 하고 있는 친구들 아주 칭찬하지만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제자훈련으로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번에 우리 소윤이와 시완이가 요 질문으로 해가지고 질문왕에 뽑혀서 선물도 받기도 했는데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법 15과 성경 읽는 법. 성경을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비유하냐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양식은 뭐 한식, 중식, 일식 할 때 그 양식이 아니라 밥을 의미하는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서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개그 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양식, 한식, 일식, 중식 이 양식이 아니라 음식을 뜻하는 양식이라는 말이라는 거. 이거는 아재 개그가 아니라는 거. 우리 서진이 졸려요? 졸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452년쯤 독일에 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움직이는 글자인 활자를 사용하여 최초의 성경을 인쇄했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1월 1일 1일 예고 이 예고 금지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 책을 만들 수 있는 그 생각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거야. 예전에는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지만 이 새로운 인쇄 기계 덕분에 누구나 성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음식이 되어 주었지.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음식이 된단다 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나 고마워요. 삭제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전도사님 한번 옛날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잠시만요. 자, 전도사님이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자, 성경의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이건 전도사님이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산 게 아니라 이게 네슬 알란트 28판인데 28판 이게 판이 바뀔수록 색깔이 변해요. 근데 이 버전은 핑크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한국어 서문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헬라어는 우리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영어랑 조금 비슷해요. 영어랑 조금 비슷하고 이제 여기 이 성경책을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뭐 글씨가 써 있고 밑에도 뭐가 써 있죠. 이 내용들이 뭐냐면 자 성경책은 원래 이렇게 딱 두 권으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복사본들이 있어요. 그 복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성경의 내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요거고 읽을 줄 아세요? 읽을 줄 알죠? 그리고 읽지 못하는데 왜 사셨어요? 읽을 줄 알고 전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또 보여주자면 전사님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죠? 어코던스 13 이렇게 해갖고 전사님이 이제 작업창에 NT 스터디라고 하면 이제 신약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뜻을 비교해가지고 뭐 이제 단어도 찾고 문법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창 열기 해갖고 히브루 어드밴스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단어의 뜻과 이렇게 다른 성경책들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교 시간에 해주면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책은 번역된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번역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은혜롭게도 여러 가지 번역판들이 있어요. 개역개정, 그리고 뭐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같이 조금 살펴볼게요. 너는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있니?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10장씩 읽어라, 하루에 5장씩 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장씩 읽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질문 2가지를 뽑으라는 게 여러분이 그 한 장의 내용을 조금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창세기를 볼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많이 안 읽고 한 말씀만 내가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순종하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읽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이크가 이중이라고요? 무슨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정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개역개정,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책, 개역 한글, 이건 옛날 버전이고, 공동 번역, 그리고 메시지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여러 가지 성경책이 나와 있어. 보통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되지만 이 중에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고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으로 다들 성경을 읽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만 이제 요거를 읽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 보통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많아. 맞아요. 전사님도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올해에는 꼭 성경 1독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많이 못 지키는 적들이 있고, 전사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막 필 받아가지고 막 하루에 10장씩 막 20장씩 읽어갖고 막 1년에 성경 5독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2독씩 막 하고 막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12달 동안 66경의 성경을 다 읽으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이런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건 좋은 일이야. 1년 혹은 3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하루에 3장, 정확하게는 3.25753 6, 5, 7, 5, 4, 3, 4장씩 읽으면 365일이면 다 읽을 수 있지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성경을 어느 책부터 읽을지 고민이라면 마가복음이나 시편이나 잠언을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 수학. 마태복음에는 앞에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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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낳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해서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읽어라 라는 거. 시편이나 잠언. 시편은 전도사님이 저번에 우리가 장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잠언이나 시편을 읽으면 좀 더 우리가 부드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은 창세기를 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성경 통독표를 활용해도 좋아. 성경 말씀을 읽기 좋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세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앱을 추천해 주자면, 자, 전도사님 몇 가지 앱을 추천해 줄게요. 여기서 보면 제자 성경, 이건 유료 아이템이고, 픽트리 성경도 유료 아이템이고, 이 가피풀 성경, 쫑긋이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쫑긋을 누르면 말씀이 필요할 때 쫑긋 해가지고 쫑긋을 하면 이렇게 예쁜 그림과 함께 오늘 추천하는 말씀이 이렇게 떠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괜찮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요것도 아주 좋고, 어린이 성경 앱도 있어요. 이런 앱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괜찮고 다른 것들도 이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니? 집에 조용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니? 아침 식사 전에 내 방에서 읽는 건 어때? 방 안에서보다 부엌 식탁에서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성경을 읽을 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는 꺼두는 게 좋아. 성경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너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구해서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과금으로. 맞아요. 전도사님 성경책 과금러예요. 성경책 과금러. 이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맛을 보면서 씹고 음미하고 소화하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야. 성경 먹는 법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소개해 줄게. 렉시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콘템플라티오,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요건 패스. 요거는 어플계의 큰손.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음식이야. 그런데 하나님만 내가 먹는 말씀을 소화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 때로는 성경 읽기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숨막히도록 놀랍게 느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119편 18절 기도문을 주신 이유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는 거. 이렇게 요것들을 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다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돼. 성경 구절을 유심히 들여다봐. 너무 빨리 읽으면 최고의 탐정 셜록 홈즈가 말한 것처럼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천천히 읽어야 해. 성경을 마구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서 먹어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야. 성경은 규칙을 적는 책이나 과학책, 역사책도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을 깨우쳐 보여주기 위해 쓰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성경 전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곤란하겠지.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질문으로 남겨놓으면 전도사님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적어.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한 뒤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을 적는 게 좋아. 컴퓨터나 스마트폰, 예쁜 공책에 배운 점을 간단하게 적어봐.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도 좋지. 이를테면 하나님에 관한 짧은 전기를 써보는 거야. 또 성경을 배운 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에 관해 생각해봐. 중요한 교훈은 그날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어.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봐. 이런 방식을 묵상이라고 해. 묵상은 성경을 먹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 꼭꼭 씹어서 배불리 먹기를 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랑 한번 같이 성경 읽기를 할 텐데, 전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요건 아닌데 이렇게 공책을 하나를 준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전사님 궁금한 점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깨달은 거를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변성현 어린이 경고, 수업과 관계없는 채팅 그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질문을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를 하나를 준비해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읽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같이 볼 수도 있다. 요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면, 우리 라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3가지,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치명적인 오류가 뭐가 있느냐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은 진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영혼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든지가 결정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5번, 사는 동안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을 선생님처럼 삼아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영혼의 양식인데 쉽게 읽을 성경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이번에 창세기를 다 읽는 거, 요거를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마땅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천천히 읽는 거, 빨리 읽어도 되고 빨리 여러 번 읽어도 돼요. 사실 빨리 여러 번 읽던지 아니면 천천히 한번 읽던지 천천히 여러 번 읽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성경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를 중요하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그죠? 내 생각을 적는 거, 질문하는 거, 하는 거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